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따라 사고하고 움직이고 또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또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내 소유라고 하는 의미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자신들의 소유가 있죠. 이런 자신의 소유를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고자 하지 않죠. 또 잃고 또 잃는 일도 없겠죠. 절대로 놓아버리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소유인데 당신의 소유를 그 무엇이 빼앗기겠어요? 세상에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잃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겠어요? 아니, 절대로 놓아버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세상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소유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온 유다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인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당시 왕이었던 에스더의 삼촌이기도 하죠. 그랬을까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왕궁을 드나들면서 모르드게가 보니까요, 왕 다음 가는 바벨론의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권세를 가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하만을 보면서 어느 날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보고서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유다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만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였던 조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일러줍니다. 속히 빨리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하 유다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 나라의 법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왕후가 스스로 나가게 되어지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에스더가 왕이 찾지도 않는데 스스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왕궁에 있는 유다인들 하여금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고, 그리고서 왕이 찾지 않지만은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이면 제가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역사 이래 한 번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도 죽지 아니하고 유다인들도 죽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하만이 도리어 죽음으로 이 사건이 매듭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찾지도 아니하는데 유다인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왕후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왕 앞에 나가보자 하는 이런 용기 그리고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을? 오늘 이사야 이 43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다. 내가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니 예수님까지도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사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36편 7절에서 36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저자는 139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배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시편 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심각은 우리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또한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믿음도 보배롭고 사랑도 보배롭고요, 소망도 보배롭고요, 모든 것이 다 보배롭고, 그런 보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보배를,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주신 보배로운 것들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배 대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릇은요, 무엇을 담아 있는가, 그릇은 무엇을 담아 두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날아오는 존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분을 모셨는지에 따라서 내 존재와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존귀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말씀 앞서 또 전후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을요 헛되이 쓰지 않냐고 다 모았어요.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사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해 주겠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다윗을 이 세상 사는 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요 했던 다윗의 일생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다윗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리고서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나를요,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향하였어. 너는 내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비웃고 무시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주의 것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모습.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앞서 선택받은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찬송도 멀어지고 예배생활도 멀어지고 기도하는 일도 멀어지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도 멀어지고 예배생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께 내가 해야 할 일은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멀어지고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빼앗기고요. 살아있는 그들,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그들 끌려가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2022년은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도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글 43장 1절에 돌아가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함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우리 인생 연약하기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신약의 산, 선택받은 부름받은 우리만큼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주어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주어질 때,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나 여호와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매일 바쁘다고요. 매일 바쁘다고. 뭘 위해 바쁘십니까? 뭘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이 땅에 사는 날 다윗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요.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2022년은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의지하는 자, 2022년 이전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